세계 역사상 최고의 미인 중에 한 사람이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입니다. 그녀는 기원전 69년에 태어나서 노마가 세계 강국으로 이제 세워질 때 이집트의 여왕으로 노마의 최고 권력자들과 친밀하게 지내면서 자기 권력과 이집트를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녀는 아름다운 얼굴과 늘씬한 몸매를 가진 매력적인 그런 미녀라고 하는데 반대 의견도 이제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적으로 뛰어나서 그리스어, 아랍어, 라틴어, 히브리어까지 구사를 하고 정치적인 수완도 좋았다고 그렇게 알려집니다. 클레오파트라는 그 당시 노마 실세인 시저를 유혹해서 시저와 사이에서 아들 하나를 낳게 되고 시저가 이제 암살당한 후에 노마의 실세 중에 한 사람인 안토니우스와 결혼해서 세 자녀를 낳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안토니우스가 노마의 다른 실세 옥타비아누스와 이제 전쟁을 해서 패해요. 그래서 옥타비아누스가 군대를 이끌고 이집트를 이제 진격을 하게 되는데 클레오파트라가 이제 독사에 물려 이제 자살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때 클레오파트라의 나이가 41세입니다. 그녀는 아름다운 미녀였고 또 지적으로 뛰어났고 정치적인 능력도 좋았지만 최후가 비참하게 끝났습니다. 오늘 말씀에 아름다운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름이 아비가일인데 최악으로 치닫는 상황을 바꾸고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오늘 말씀에서 아비가일의 아름다움이 빛나는데 그녀의 아름다운 외모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과 믿음의 아름다움입니다. 먼저 아비가일의 가족을 살펴보겠습니다. 2절, 3절을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다윗이 유다 남쪽에 머물고 있을 때 그쪽에 제일 가는 부자가 있었는데 그 이름이 나발입니다. 이 나발의 뜻은 미련한 자라는 그런 의미인데 원래 그런 이름을 가졌다기보다도 사람들이 이제 그런 이름을 지어줬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가 얼마나 부자였는가 하면 양이 3,000마리고 염소가 1,000마리나 되었습니다. 그의 상품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다는 거예요. 10절 끝에 보면 그 종이 나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불량한 사람이라 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대화가 안 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그 믿음의 사람이 갈렙의 족속인데 갈렙의 믿음을 전혀 이렇게 물려받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그 나발 아내의 이름은 이제 아비가일인데요. 이 아비가일이라는 뜻이 나의 아버지는 기쁨이다 하는 이제 뜻입니다. 그녀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웠습니다. 여기 총명하다 하는 말이 그 18장 5절에 보면 다윗을 표현하는 그런 말로 나오는데 다윗이 가는 곳마다 지혜롭게 행한다. 근데 지혜롭다는 히브리어가 같은 총명하다와 같은 단어입니다. 아비가일은 이 다윗같이 지혜롭고 총명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의 총명함은 클레오파트라처럼 지적으로 어떤 지혜로운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갖게 되는 지혜로움을 말합니다. 그녀는 총명할 뿐만 아니라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여기 의문이 생길 수 있는데 총명하고 아름다운 아비가일이 어떻게 악하고 불량한 이 나발과 부부가 될 수 있었느냐 하는 겁니다. 그 당시 결혼 풍습을 생각하면 이 결혼 당사자의 의사보다는 이제 부모의 결정으로 결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아비가일의 의사와 상관없이 나발과 결혼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윗이 이제 나발이 이제 자기 양의 털을 깎는다는 소식을 이제 듣게 됩니다. 우리는 이 양털 깎는 거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근데 목축하는 사람들은 이 양털 깎는 날은 잔칫날이라는 걸 잘 압니다. 농부들이 1년 농사를 지은 것을 추수하는 것처럼 이제 목축하는 사람은 양을 이제 이렇게 털을 깎으면서 그 양털을 많이 이렇게 얻게 되고 또 수확을 이제 거두는 그런 이제 잔칫날이죠. 양털을 깎는 날은 기쁜 날이에요. 좋은 날이고 이렇게 베푸는 날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소년 10명을 이제 나발에게 이제 보냅니다. 다윗이 이제 보낸 소년들이 나발에게 와서 이제 다윗의 말을 전해요. 6절에서 8절까지 한 절씩 교대를 읽겠습니다.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그 당시 들에서 양을 치면 들에 사는 도적들이 갑자기 막 습격을 해서 양들과 염소를 빼앗아가는 일이 자주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경찰도 없었고 그냥 일방적으로 이제 당하는 거죠. 그런데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나발의 양들을 여러 날 이제 지켜줬습니다. 그래서 양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의 소년들을 통해서 나발에게 이런 사실을 다 말하고 부탁하기를 가능하면 내 종과 내 아들 다윗에게 좀 은혜를 베풀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양 20마리하고 염소 10마리 그거 좀 내놔 이런 식으로 통보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않고 여유가 되는 대로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겸손하게 요청합니다. 다윗의 이런 요구는 부당하거나 지나친 게 아닙니다. 다윗의 요청에 나발이 어떻게 반응을 하죠? 10절 11절을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나발이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하는 말은 다윗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다윗이 왜 유랑 생활을 하고 다윗이 어떤 자인지 다 압니다. 다 알아요. 요즘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난 종이 많도다 이제 하는 말은 다윗이 주인 사울로부터 불법적으로 도망한 자이고 일하기 싫은 게으른 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불량한 자에게 이런 어디서 왔는지 알지도 못하는 이런 불쌍한 자에게 물과 내 양식을 줄 수 없다는 거죠. 다윗에 대한 나발의 이런 말은 다윗이 어떤 자인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나발이 인정하는 정식 왕은 사울뿐이에요. 사울이 이제 나발이 인정하는 정식 왕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 왕에서 쫓김을 받고 있으니까 불황자로 여기는 거죠. 만약 나발이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경외했다면 다윗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을 겁니다. 시편 14편이 다윗이 나발을 생각하면서 지은 시편입니다. 1절을 보면 어리석은 자는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다 한다는 겁니다. 나발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귀하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또 다윗이 신앙의 연단을 받는데 이게 전혀 귀하게 보이지 않고 낭비로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도와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모욕을 해요. 조롱을 하고 무시를 합니다. 다윗이 나발이 한 말을 전해 듣고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13절하고 22절을 읽겠는데 제가 13절 읽고 여러분은 22절 읽으면 되겠습니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을 데리고 올라가서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22절입니다. 다윗은 자기와 함께 있는 600명 중에서 400명에게 칼을 차라고 하고 나발에게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나발과 그에 속한 남자 중에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살려두지 않겠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합니다. 다윗 안에 분노가 불같이 끓어오른 거예요. 나발 한 사람 죽이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 집안의 모든 남자까지 몰살시켰다는 겁니다. 마치 사울이 아히멜렉 제사장 85명과 그의 가족들을
다 몰살시킨 것처럼, 또 에스더서에 나오는 하만이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유다 족속까지 다 이렇게 죽이려고 한 것처럼 다윗이 지금 그렇게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나발처럼 행동하려고 지금 하는 거죠. 그 이유는 나발이 부탁한 것을 거절해서가 아니에요. 그저 그 거절한 것 가지고 이렇게 하는, 모욕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참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 다윗은 의분의 사로 잡혀서 이렇게 하는 것은 정당하다, 그렇게 확신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 나발의 그 야비함이 다윗 안에 있는 야비함을 건드린 겁니다. 그게 이제 터져 나오는 겁니다. 자기를 여러 번 죽이려 하는 사울 왕에 대해서는 자비를 베풀었어요. 우리 지난번 앞에 말씀처럼. 그랬는데 자기를 모욕한 나발에게는 참지 못하고 지나치게 보복하려고 하는 겁니다. 대단한 사역을 잘 감당하고 큰 영적인 싸움을 이기고 나서 작은 가시에 찔려서 넘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요나 선지자는 이 악한 니느웨 사람들을 회개시키는 엄청난 그런 사역을 하고 나서 그 박농쿨이 이렇게 자라서 햇빛을 막아주다가 박농쿨이 이렇게 시들어서 죽어가면서 이제 햇빛을 안 막아주니까 막 죽겠다고 하나님께 자기 생명을 가져가 달라고, 박농쿨 하나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이제 그 대선지자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여름 행사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얼마든지 넘어지고 시험에 들고 침체 빠질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큰 은혜를 받고 영적인 싸움을 잘 이긴 후에 작은 가시에 찔리고 작은 유혹에 넘어져서 추락하고 무너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삼키차를 찾는다고 했어요. 우리가 겸손하게 항상 깨어 있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큰 거, 중요한 건 감당을 해요. 근데 작은 가시에 찔려가지고 그냥 무너져 버리고 작은 유혹에 넘어지고, 그러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른다는 겁니다. 다윗의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다윗의 범죄를 막아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또 이제 보는 겁니다. 14절에서 20절까지 보면 한 종이 아비가일을 찾아가서 나발이 다윗의 소년에게 한 일을 다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자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어리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또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아와 건푸드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나귀에 실어서 종에게 먼저 보냅니다.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준비할 수 있었는가 하면 그 털 깎는 잔치를 위해서 준비한 음식을 싹 이제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이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아비가일은 뒤따라서 다윗을 만나러 갑니다.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통해서 다윗의 범죄를 이제 막으시는 거죠. 아비가일은 많은 이제 먹을 것을 이제 종을 통해서 다윗에게 먼저 이제 보내는데요. 누군가에게 이제 화가 많이 났더라도 그가 보낸 선물을 보면 마음이 조금 풀어질 수 있습니다. 사람이란 그래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보면 이렇게 마음이 이제 그렇게 화를 내다가 이제 조금 이제 풀어질 수 있는 거예요. 에서가 야곱이 형 에서를 창세기 보면 만나러 가면서 너무 두려워요. 이 형 에서가 이제 복수할 것을. 그때 이제 많은 가축을 먼저 보냅니다. 자기가 먼저 가기 전에 계속 종을 통해서 형 에서에게 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비가일은 이제 선물을 가져간 종들을 뒤따라가면서 자기도 이제 다윗을 만나러 가게 됩니다. 그는 다윗을 보자 어떻게 합니까? 23절을 보면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아비가일은 말로 이렇게 뭔가 설명하려고 하지 않고 행동으로 먼저 해요. 말보다 행동이 사람의 진실을 더 잘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을 보자 급히 나귀에서 내려서 땅에 엎드려요. 그뿐만 아니라 얼굴을 땅에 바짝 댑니다. 이 행동이 보여주는 것은 큰 죄를 지었고 용서를 해달라는 거죠. 어떤 자녀가 부모에게 큰 잘못을 했어요. 이 부모는 야단치려고 지금 벼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부모 앞에 무릎을 꿇어요. 눈물을 뚝뚝 떨어뜨립니다. 이렇게 하는 자녀들이 거의 없지만 이런 식으로 만약 이렇게 나올 때 부모 너무 화가 났더라도 그냥
어느 정도 화를 내고 그냥 이제 이렇게 그치게 되죠. 아비가일은 엎드려서 다윗에게 제일 먼저 요청하는 게 그 24절 중간에 보면 자기가 말을 할 수 있게 허락해 달라고, 내 말을 들어달라고 합니다. 지금 다윗은 이 분노와 복수심에 가득 차 있어요. 사람이 이런 상태가 되면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안 듣게 됩니다. 그냥 그 분노와 그 복수심대로 바로 하게 되죠. 아비가일은 제발 내가 말을 하게 허락해 달라고, 내 말을 들어달라고 그렇게 이제 요청을 합니다. 다윗이 뭐 눈짓을 했든지 뭐 이렇게 듣겠다는 어떤 제스처를 하니까 아비가일의 말을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아비가일이 이제 말을 시작하는데 우리가 두 번째로 읽은 쭉 그게 이제 아비가일이 이제 하는 말이에요. 근데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인이 한 말 중에서 제일 긴 말입니다. 히브리어 154개의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급박하고 위기 가운데 한 말인데 너무나 빛나요. 너무나 가치 있는 그런 이제 말입니다. 먼저 그는 그 나발이 자기 남편이라고 두둔하지 않습니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자기 가족이 무조건 편들고 두둔하기 쉬운데 아비가일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25절에 보면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는 미련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나발은 불량한 사람이니까 그가 한 말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길을 이제 가는데 술에 많이 취한 사람이 인사불성이 되어서 나에게 야 임마 이렇게 했다고 합시다. 그때 뭐 당신 나한테 뭐라고 했어? 야 임마라고 했어. 그래서 멱살 잡고 막 그 인사불성인 사람하고 막 같이 막 이렇게 싸우고 막 이러면 그 술 취한 사람하고 이제 같은 사람이 되는 거죠.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하는 말이 나발이 한 말에 반응해서 행동을 하는 것은 나발과 같은 사람이 이제 되는 거라는 거예요. 이 수준 차이가 많이 나면 다툼이 되지 않는데 수준이 비슷하면 다투게 돼요. 그러니까 부모하고 이제 이렇게 애하고는 어떻게 보면 뭐 야단치면 야단치 다툼이 되지 않는데 애들끼리는 뭐 아주 작은 거 가지고 이제 싸우게 됩니다. 근데 어떤 남편들은 이제 그 부인이 이제 애 좀 봐달라고 하는데 애랑 싸워요. 아주 사소한 거지만. 그래서 막 방에 들어가 버리라고 이제 부인이 이제 화를 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니까 수준 차이가 너무 나면 안 싸워요. 수준이 비슷할 때 이제 싸우게 되죠.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이 한 말에 흥분해서 이제 복수를 하면 다윗도 나발 같은 불량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불량한 사람이라 이 나발이 한 말에 개의치 말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다윗은 거기에 이제 개의하고 있고 분노하고 있고 똑같이 뭔가 보복을 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제 아비가일이 이제 충고를 합니다. 우리는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적이거나 이 교만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하는 말들에 일일이 상처를 받거나 힘들어하거나 복수하려고 할 필요가 이제 없다는 겁니다. 아비가일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다윗이 나발의 집에 이제 복수하는 것을 막아야 됐죠. 자기 집안을 보호해야 할 뿐만 아니라 다윗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막아야 돼요. 이 분노에 가득 찬 이 다윗을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은 다윗이 어떤 자인가 하는 다윗의 정체성을 되찾게 해주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하는 걸 생각하게 하고 만약에 복수를 하게 되면 나중에 얼마나 후회하게 되고 덫에 걸릴 것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제 아비가일이 그 얘기를 이제 해줄 건데 왜냐하면 다윗이 이걸 다 잊어버렸어요. 이 나발에 대한 분노 때문에 다 잊어버려요. 내가 어떤 자인가, 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실 건가,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면 앞으로 얼마나 후회할까, 이걸 생각을 하나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제 아비가일이 다시 되찾게 줍니다. 먼저 아비가일이 다윗의 정체성을 이제 찾게 해주게 되는데 28절 중간을 보면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는 악한 일을 찾을 수 없다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여호와의 영광과 이름을 위해서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왕 밑에 있을 때도 이렇게 보내는 대로 뭐 블레셋 사람이나 어떤 하나님 나라의 대적이 되는 그런 사람들만 그런 어떤 하나님의 싸움을 싸웠죠. 자기를 몇 번씩이나 죽이려고 하고는 사울과 안 싸웠어요. 그냥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나발과 싸우려고 하는데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나발과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렇게 하려고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동안 다윗은 악한 일을 행한 적이 없는데 지금 악한 일을 지금 행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비가일은 다윗이 얼마나 존귀하고 복된 자인가 하는 것을 생각나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게 필요해요. 우리도 막 어떤 분노나 욕심에 이제 이렇게 확 쌓이면 내가 어떤 자인가, 내가 나의 정체성 이걸 잃어버려요. 근데 아비가일은 다 다윗에게 이걸 이제 되찾아 주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아비가일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다윗에게 이루실 일이 뭔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8절 앞에 보면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신다고 하고, 또 30절에 보면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신다는 겁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신데 잔인한 복수를 하면 되겠느냐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될 뿐이고 그 하나님이 그 다윗에게 말한 걸 다 이루시려고 하는데 지금 잔인한 복수를 하면 되겠느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고 미래가 없는 사람처럼, 완전히 인생을 망친 사람처럼 지금 행동하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옳으냐 하는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 사람은 이제 더더욱 이제 절제하고 이제 충성해야 되죠. 그러니까 원대한 어떤 미래 계획, 목표가 있는 사람은 절제예요. 절제. 하물며 하나님이 다윗에 대해 그런 놀라운 계획들, 또 약속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붙들어야지 지금 막 잔인한 복수를 하려고 하고 그러면 되겠느냐. 이거 우리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선한 계획이 있어요. 우리에게 또 이렇게 어떤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근데 막 욕심에 차 있고 막 복수하려고 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후회할 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31절인데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이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다는 겁니다. 이 청문회를 보면 이 장관 후보자나 고위 공직자 후보자가 유명하지 않을 때 말한 것이나 행동한 것이나 어떤 정책한 것 때문에 수치를 당하고 또 거기서 낙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윗이 나발의 이제 그 남자들을 다 몰살 시켰다면 나중에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대적들이 얼마나 그거 가지고 공격을 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사람을 왕으로 세우겠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모욕을 당하고 분노가 생기면 싹 몰살시키고 그런 사람을 왕으로 세울 수가 없죠. 이스라엘 왕으로 합당치가 않죠. 만약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 나중에 후회할 일 아니겠느냐 하는 거죠. 사람들은 미래를 잘 생각하지 못하고 현재만 생각하고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후회하고 덫에 걸려서 못 빠져나오는 이제 그런 경우가 이제 있는 거죠. 아비가일의 말을 들으면서 다윗에게 이제 불안이 생길 수 있어요. 맞아, 그 맞는 말인데 이렇게 좀 그럼 나는 계속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나는 그냥 손해만 봐야 되느냐, 그런 생각이 이제 들 수 있어요. 지금 자기는 지금 모욕을 당해서 지금 막 견딜 수 없는데 하나님 말씀을 쭉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나의 이 억울함, 이 손해 보는 거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이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아비가일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데 29절 중간에 보면 내 주의 생명을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사계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맷돌 던지듯이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이사를 할 때 깨지기 쉬운 아주 귀한 그릇은 몇 겹으로 이렇게 싸서 이렇게 이사를 하게 됩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다윗의 생명을 생명사계로 겹겹이 싸서 악한 자가 건드리지 못하고 철저하게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의 원수들의 생명을 어떻게 하십니까? 물매로 던지듯이 여호와께서 멀리 던져 버리신다는 겁니다. 이 물매를 언급하니까 전에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그런 기억이 날 거예요. 다윗의 모든 대적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승리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 당신은 자신의 어떤 보호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명싸개로 철저하게 보호하고 당신의 대적들 원수들에 대해서는 물매를 던지듯이 멀리 던진다는 겁니다. 조금 이따 보겠지만 이 나발에 대해서 하나님께 쳐버려요. 쳐버리니까 그냥 이렇게 가버립니다.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원수를 이렇게 치니까 본인이 복수하려고 하거나 자기를 막 보호하려고 하거나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하고 있는 일이 뭡니까? 분노와 복수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다시 되찾게 해줍니다. 다윗이 어떤 자인가 하는 정체성을 되찾아요. 당신이 누군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가? 정체성을 되찾게 해주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다시 붙들게 해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얼마나 지금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는데 왜 그걸 지금 잊어버리냐? 붙들게 하고 나중에 후회하고 덫에 걸릴 일을 막아주고 있습니다. 이거 하면 큰일 나요. 완전히 이제 덫에 걸리는 겁니다. 근데 그걸 이제 못하도록 막아주고 있어요.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 아비가일에 대해서 아주 멋있는 말을 이제 했습니다. 다윗은 아비가일의 아름다움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바라보셨던 대로 자신을 보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비가일의 아름다움을 통해서 다윗이 아비가일의 아름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바라보는 그런 시각으로 다윗이 자신을 바라보게 해줬다는 거예요. 다윗이 자신의 정체성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인생 끝난 것처럼 그냥 복수하고 그냥 나도 죽고 이런 어떤 그런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데 다윗의 정체성, 존귀함, 하나님의 계획 이걸 다시 다 이렇게 다시 살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비가일의 아름다운 거울을 통해서 아비가일의 외모가 아니죠. 그러니까 다윗이 분노에 서서 가는데 미모의 여성이 이렇게 앞에 나타나서 다윗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복수하지 말아요. 그게 아니죠. 아비가일의 믿음. 하나님 말씀.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졌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을 바라보는 그 시각으로 다윗이 자기를 보도록 아비가일의 이 믿음의 아름다움이 거울이 되어서 다윗이 자신을 바라보도록 그걸 지금 아비가일이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그 영적인 거울이 되어서 하나님이 바라보는 대로 자기를 바라볼 수 있게 한다면 그것보다 더 귀한 일은 없을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주위 사람들이 자기의 소중함을 느끼게 한다면 또 하나님이 자신을 너무 사랑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한다면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깨달을 수 있게 한다면 그것보다 크고 귀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다윗이 그 아비가일이 하는 말을 듣고 나서 이제 복수하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아비가일은 이제 집으로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나발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36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왕의 찬치가 진 왕의 잔치같이 크게 잔치를 베풀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도살당할 짐승이 죽는 날까지 잘 먹는 것처럼 어리석은 자는 죽기 직전까지 왕의 잔치를 벌리고 웃고 떠들고 즐거워하고 있는 겁니다. 아비가일이 다음 날 아침에 이제 전날에 있었던 일, 다윗이 400명을 데리고 칼을 차고 당신과 이 집안의 남자를 죽이러 왔었다, 이 이야기를 말하니까 그의 몸이 돌처럼 굳어서 열흘 동안 그런 상태에 있다가 하나님이 치시니까 죽게 됩니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데 이런 자들의 마지막이 어떤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 나발을 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 없는 자 되지 않도록 이 마지막이 너무 이제 비참한 거예요. 그런 자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반대로 아비가일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자였습니다. 우리는 아비가일을 보면서 부럽다, 신앙도 좋고 예쁘고 돈도 많고 너무 부럽다,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자들의 경우에 예쁘고 돈이 많은 가운데서
살아있는 믿음을 지키기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외모와 돈이 살아있는 믿음을 갖는데 방해가 돼요. 방해를 합니다. 우리는 참 이런 것들로 서로 비교하면서 불평하지 않아야 됩니다. 근데 자꾸 이제 비교가 돼요. 불평을 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공평하세요. 하나님 진짜 공평하십니다. 아비가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외모가 아니라 믿음 때문에. 아비가일이 이렇게 빛날 수 있었던 건 외모가 아니에요. 외모. 믿음. 그게 믿음 때문이죠. 그래도 우리는 외모지, 돈이지. 그러니까 그래요. 이렇게 성경 공부하고 이렇게 성도들하고 이야기할 때는 그래도 믿음이지, 믿음이. 근데 돌아서면 그래도 외모지, 그래도 돈이 있어야지. 결혼을 앞두고 그래도 신앙이 중요하지. 그리고 이제 돌아서서는 그래도 돈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외모가 좀. 이게 실제로 이게 참 쉬운 부분이 아니야. 이게 뭐 실제니까, 돈과 외모가 이게 실제니까 이게 쉬운 부분이 아닙니다. 외모가 좋으면 다 좋은 것 같고, 이 돈이 많으면 다 만족스러울 것 같아요. 진짜 그럴 것 같아요. 예쁘면 선한 거예요. 모든 게 좋은 거예요. 돈이 많으면 모든 게 덮어지고 행복을 보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인식이 돼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실상은 나발입니다. 나발인 거예요. 실상은 나발인 거예요. 물론 이제 외모나 돈이 많다고 해서 다 잘못, 그건 아닌데, 그걸 의지하고 그걸 모든 것으로 추구하면 그 실상은 결국 이제 나발같이 되는 겁니다. 잠언 31장 30절,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가 칭찬을 받을 것이니라. 이걸 조금 이제 바꾸면, 돈이 많은 것도 거짓되고 예쁜 것도 헛되나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영광과 축복을 받느니라. 아멘. 우리 모두가 여러 가지 상황과 처지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축복을 받고,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바라보는 그 시각으로 자신이 바라보도록 그런 거울이, 서로에 대해서 그런 거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좀 기도하겠는데요. 이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했던 것처럼 우리가 좀 그런 역할을 좀 할 수 있도록, 참 다윗이 너무 좀 훌륭한 사람이지만 작은 어떤 가시에 찔려가지고 완전히 무너지고 완전히 박살날 뻔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약한 자입니다. 큰 거, 어떤 중요한 건 이렇게 잘 이겼는데 작은 가시에 찔려서, 작은 유혹에 넘어져서 확 무너지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믿지 않고 항상 좀 깨어서 좀 우리가 좀 경건할 수 있도록 좀 기도하고요. 우리가 좀 우리 아비가일처럼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바라보는 시각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그런 거울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잃어버렸던 우리의 어떤 정체성, 그리고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또 우리가 이렇게 후회할 일들, 그런 일들 우리가 좀 하지 않도록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